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몸은 무슨 사경을 헤매고 막 이렇게 극도로 아팠던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죽은 다음엔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또 많이 생각을 해봤고,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동안 해놓았던 건 무엇인가? 뭐 기타 등등 이 그동안 거의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런 죽음에 관해서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에 딱 갔을 때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해야 돼,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것과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나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임박한 뭐 말기 암 환자라든가 뭐 이런 그 위중한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다 똑같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그런 통찰력이랄까, 지혜랄까,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평상시엔 세상에 취해서 사느라고 전혀 모르다가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불싸 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죠. 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를 들면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에너지 낭비하는 것, 거짓말이라든가 뭐 위선을 떨면서 산다든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 남을 의식해서 막 그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체면치레의 삶,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앓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진실되게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되도록이면 남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영적인 교훈, 영적인 레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그 이후에 저한테 새로이 생긴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만약에 나한테 시간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아 있다면 이 일을 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히 구분이 돼요. 정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를 들면은 제가 그동안은 사역한다고 바빠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자주 못했어요. 그리고 가끔 통화를 해도 엄마 바쁘니까 빨리 끊자 라고 하고서 막 간단히 끝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오랫동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그게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모험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항상 안전 위주로 뭐 늘 똑같은 그런 판에 박힌 삶을 산다는 건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웅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 조문철 선교사님께 오늘 설교를 처음에 부탁하셨어요. 저한테 하신 게 아니라.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제게 이번에는 당신이 좀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비록 제가 선교사이긴 하지만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선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원칙을 다시 적용을 해봤죠.
만약에 내 삶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아있다면 이 설교를 할까 말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늘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한다고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살잖아요. 때로는 시간 낭비도 하고 때로는 정말 헛된데 에너지 써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 정말 나의 삶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아 있다면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산다면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삶을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이들의 만화 영화요? 아닌데.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는지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여기는 롯데월드. 중간 생략하고 함께 가요 신비의 세계, 여기는 롯데월드. 또 놀러 오세요. 네, 롯데월드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정말요?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종종 롯데월드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롯데월드가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일까? 여기에 와보면은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걸 모험이라고 할까? 라고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모험은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무섭지만 재미있는 것. 그러고 보니까 놀이기구 타는 게 그래요. 너무 무섭지만 재미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그 무서운 걸 타요. 그리고 주말에 가면 얼마나 줄이 깁니까? 그 오랜 시간을 들여서 줄을 섰다가 그 놀이기구를 탑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봤어요. 믿음은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물론 백인 백답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른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믿음은 모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 믿음은 무섭지만 재미있으니까. 무섭지만 신나는 거니까. 성경에 믿음의 정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무 훌륭하세요. 저는 설마 했는데 자막이 나왔나요? 어쨌건 컨닝 실력도 실력이니까. 예.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그 믿음장의 시작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멋진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쉽게 풀면 이런 말이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걸 풀어놓은 해설이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바로 모험 아닙니까?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소망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남들은 볼 수 없는 걸 보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모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험은 사실 개런티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확신만 있다면 누가 바라질 못하겠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걸 애써 봤는데 그게 정말 실현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제 인생에 겪었던 몇 가지 그 믿음의 모험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10여 년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영양사로서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영양 교육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로 한 3년쯤 일을 했을 때 아직도 햇병아리 영양사고 천연병 영양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양팀장님께서 저를 막대한 임무를 주셨어요. 저한테. 뭐냐면 당시 저희 영양팀장님이 대한영양사협회 회장님이셔서 그 백을 이용하셔서 그랬는지 당뇨병 학회라는 데에서 요청이 왔다고 그래요. 당뇨병 학회,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제가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당뇨병 학회라는 건 뭐냐면 전국에 그 당뇨병 전문의들이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이제 학술 논문도 발표하고 서로 그러한 정보를, 최신 의학적인 견해들을 공유하는 그런 학회예요. 그런데 사실 당뇨병은 식사요법,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그래서 그 당뇨병 학회에 영양사들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그런데 이 당뇨병 학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영양사협회로. 당뇨병 식사요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줄 영양사를 하나 보내달라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영양팀장님이 저를 보내주셨어요. 당시에 전국의 영양사가 4만 명이었는데 4만 명의 대표로 제가 뽑힌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팀장님이니까 저를 백으로 꼽아 주셨겠죠. 그랬는데 저는 4만 명을 대표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에 정말 내용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식사요법 과연 어렵기만 한가 라는 제목으로 그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뭐 의사든 영양사든 식사요법 교육을 당뇨병 환자들한테 많이 하는데 정작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환자가 정말 이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자세다. 무슨 자세냐? 진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환자의 그 행동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이거는 설교 시간이 아니죠. 학술 대회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말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내용을 나름 탄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성경 말씀을 넣고 싶은 거예요. 학술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환등기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그 슬라이드 필름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썼었는데 거기 앞뒤로 어떤 성경 말씀을 넣었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넣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성경책들 안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신 분들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제목 슬라이드 바로 다음 페이지에다 바로 넣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글로 바로 넣으면 이제 너무들 그 넌 크리스천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거기 통계치로만 봐도 4분의 3 이상일 텐데 거부감을 가질까봐 그 잘 못 알아보게 영어로 넣었어요. 영어로 넣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만 살짝 지나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마지막 슬라이드,
결론까지 다 내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이것을 그대로 한글로 큰 글씨로 넣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당일날 학회에 딱 갔습니다. 그때 당뇨병 학회를 신라호텔에서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학회가 시작이 되고 일부 의사들이 나와서 논문 발표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제가 막 이 특강을 준비하는데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때 제 남동생이 치과대학 레지던트였나 인턴이었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한테 물어봤죠. 야, 의사들은 학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하고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특강에 대해서 뭘 듣길 원하는 거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이 좋아서 학회지 사실 그 자기네처럼 늘 잠이 부족한 인턴 레지던트들은 학회 가면 조명도 껌껌하겠다. 다 졸다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슬라이드 딱 보면은 막 영어로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막 알아보기도 힘들게 요즘은 조금 양상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영어로 빡빡하게 적어서 정말 이 알아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발표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피곤해 지쳐 있는 이 수련의 전공의들은 이때가 기회인 거죠. 자는 기회죠. 그래서 자다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적어도 청중을 재워서는 안 되겠다. 좀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글씨는 단 한 글자도 안 넣었어요. 물론 이제 원고는 그 학회지에다가 이미 냈기 때문에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제가 만든 슬라이드는 좀 신선하게 참신하게 만들려고 글씨는 단 한 글자도 안 넣고 아까 성경 말씀 이외에는 안 넣고 전부 다 그림으로만 처리를 했어요. 이게 요즘은 뭐 어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뭐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막 동영상도 띄우고 음악 배경으로 깔면서.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건 정말 국내 최초였어요. 제가 오늘 잡벅 모드로 좀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슬라이드는 이런 특강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만 100% 처리를 했고 그리고 내용도 탄탄하게 준비해가지고 학회장에 딱 갔는데 의사들이 막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의사들이 발표를 할 때마다 앞줄에 앉아있던 그 노 교수님들이 반응이 어떠느냐 발표 마치자마자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서워요. 너무 살벌합니다. 그래서 막 심지어는 이따위 연구를 지금 논문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한국의학계가 발전이 없는 거다 막 하면서 정말 대놓고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난처해하고 당황하고 그러다가 쩔쩔매다가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내려가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나오는 족족 그렇게 많은 교수님들한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 순서가 맨 마지막이었거든요. 저는 글씨 하나가 없어요. 다 그림이죠. 게다가 앞뒤에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발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그 노 교수님 중에 꼬장꼬장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 장난하는 데인 줄 아냐? 여기를 어디로 보고 이런 걸 준비해 왔냐? 라고 막 하실 것 같아요. 저 혼자 망신당하는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4만 명을 대표해서 왔잖아요. 전국의 영양사들을 대표해서 왔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망신을 당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를 소개하신 영양팀장님 그리고 제 뒤에 4만 명의 영양사들이 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도 뺄까? 왜냐면 얼마든지 그 슬라이드 한 장짜리 이렇게 쉽게 뺄 수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빼면.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빼기가 싫었어요. 모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험을.
그렇지만 저는 엄청 쫄았어요. 너무너무 쫄려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망신 안 당하게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계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막 말씀도 암송하고 막 그래도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마침 뒤늦게 누가 옆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저랑 같이 소아당뇨 캠프에 그 자원봉사를 했던 간호사 친구가 와서 앉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소아당뇨 캠프에서 주일을 껴서 가기 때문에 그 중에 스태프들 중에 크리스천들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린 친구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죠. 마침 그 친구가 그 껌껌한데 일부러 절 찾아올 리가 없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연히 앉은 자리에 바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사정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데 너무 걱정이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덜덜 떨리긴 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강의를 시작했죠. 제목 딱 얘기하고 오늘 강의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 딱 했는데 성경 말씀이 쫙 나왔죠. 순간 모두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넘겼습니다. 무서워서. 다음 슬라이드 하고 넘기고 준비해간 내용을 성의껏 잘 발표를 했습니다. 특강을 하고 나서 마지막 슬라이드가 또 한글로 된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띄우고서 그때는 한 5초 정도 제가 포즈를 뒀어요. 왜냐?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도록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꼬장꼬장한 노 교수님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강의하는 내내 그 교수님 눈치를 살폈어요. 표정이 좋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 긴장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치고 나니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아, 올 게 왔구나. 큰일 났다. 하고서 네, 무엇입니까? 했더니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김밥 한 줄이 몇 칼로리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대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질문 없으십니까? 했는데 뭐 몇 가지 질문이 더 나왔는데 다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만 나왔지 어려운 질문 하나도 안 나왔고 특히 성경 구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사히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제가 마지막 순서였으니까 이제 광고하고 리셉션장으로 모두들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외부 게스트잖아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는 망신을 안 줬지만 리셉션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는 와서 분명히 따질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의 행동이 뭐냐 하면서 특히 안티 크리스천들 와서 분명히 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맛있는 신라호텔 밥을 포기하고 얼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도망가서 혼자서 라면을 꾸역꾸역 끓여 먹고 있었어요. 막 먹고 있는데 저희 영양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죠? 그랬더니 아니 허기영 선생 왜 밥도 안 먹고 갔어? 지금 난리가 났어. 오늘 주인공이 어디 갔냐고 하면서 제 강의에 대해서 모두들 이렇게 평들을 해주셨는데 극찬을 해주시면서 한마디로 그걸 요약을 해보자면 이랬다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는 감동적이었고 방법에 있어서는 창의적이었다. 네, 물론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당시에 학회에 참여하셨던 그 수백 명의 다른 분들은 다 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정황이라든가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들의 평이라든가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게 떨리게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모험들이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죠. 밤을 새도 다 못할 겁니다. 사실 결혼한 것도 저는 사실 모험이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3일 밤낮을 3일 밤을 새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스토리인데, 제가 결혼한 스토리는 뭐 단기 선교를 대만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조문철 전도사님,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 전도사님이 있는 선교회에서 제가 2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 훈련 받는 동안 뭐 저를 제가 나름 성실하게 숙제 잘해가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그 잘 준비된 선교사로서 사모로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1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저는 선교사 공포증, 사모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저는 1년간 피해 다녔고 그랬지만, 뭐 제가 다른 데서 소개팅 받고 뭐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단칼에 자르는데 놀라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칼에 자르는데, 이 전도사님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종에게 상처를 줬다가 제가 평생 시집을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상처 안 주고 조용히 끝내려고 그렇게 예, 부드럽게 자꾸 거절을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절인 줄 모르고. 그래서 뭐 자기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거절하면 11번 다시 대쉬를 하겠다 하면서 뭐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거기에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걸었죠. 완전 불가능한 거, 완전 불가능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의 찬성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하는 걸. 그런데 나중에 제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만나보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완전 불가능한 일들이 막 척척 이루어지면서 이거는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서 제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의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결혼한 지 올해가 25주년이 되었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골랐던 신랑감이었더라면 뭐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 착한 좋은 남편을 주셔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모험이었는데 결국은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죠. 또 제가 97년도에 한 10여 년간의 그 직장 생활이며 뭐 당시 저희 아이가 결혼한 지는 3년 됐었고 저희 아이가 만 2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캐나다의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자라고 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막 떠날까 말까 하는 저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뭐 그 선교 훈련을 1년간 공동체 훈련으로 아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서양 사람들과 함께 받는 그런 훈련이니까 이게 빡센 훈련이고 돈도 많이 들고, 게다가 그거 마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선교학 석사 공부를 또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인 책임을 제가 다 졌었거든요. 선교회 간사로, 작은 그 개척교회 전도사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뭐 정말 박봉에 시달리는, 사례비가 거의 없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다 살았는데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랬는데 꼴랑 받은 그 퇴직금, 당시에 3천만 원이었나?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떠나야 되느냐 마느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선교 훈련에 유학까지 하려면 뭐 한 3, 4년은 걸릴 텐데 돈도 그렇지만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저희가 가진 돈으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밖에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떠나야 되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석에서 가정예배가 부흥회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그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예, 저희 엄마랑 저희랑 같이 살았는데 즉석에서 이제 막 성경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막 하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하다가 찬송가를 우연히 펴서 이 찬송을 부르자 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찬송이었냐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물결보다 깊다. 그래서 너 왜 이 얕은 물가에서 마음 졸여가지고 모험을 못하고 있느냐. 저 깊은 데 가서 마음껏 노져서 마음껏 즐겨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런 찬송가 아시죠? 제가 조금 살을 붙였습니다마는 예,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걸 부르는 동안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나는 지금 얕은 물가에서 마음 졸여가지고 모험을 못하고 그 믿음의 발을 못 내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하고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IMF가 6개월 만에 터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었는데도 돈을 다 바꿔간 게 아니라 조금만 바꾸고 나머지 다 한국에 놓아두고 나중에 바꿔야지 했는데 그게 절반 이하로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나중에 캐나다에서 한 4년 살고 나서 유학도 다 마치고 선교훈련 다 마치고 떠날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저희가 타던 차도 갑자기 퍼지고 컴퓨터도 다운되고 정말 최악의 그런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돌이켜보면요. 한 끼도 하나님께서 안 굶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세가 없어서 쫓겨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저는 가슴이 졸이긴 했죠.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가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채워주셨어요. 저희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갔는데 유학생 시절 1년 반인가요? 1년인가요? 뭐 아무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그 분유값이 나와요. 국가에서. 이게 캐나다가 복지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딸아이는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둘이니까 두 아이의 분유값을 합하면 집세가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분유값을 많이 주는지.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런 거 또 뭐 장학금 받고 뭐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또 알바도 저희 남편이 막 하면서 나중에 손에 여기 마비가 오기도 하고 막 초콜릿 공장 가서 막 박스 포장하는 이런 일도 하고 뭐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집에서 쫓겨나 본 적도 없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요. 저희 집 냉장고를 하나님이 늘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가 떨어졌다 하면 어느 손길에선가 통해서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이후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물론 제가 지금도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저는 늘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왜 부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선교사가. 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홍콩으로 가서 이제 부교역자로 한 3년 반 섬기다가 그 다음 중국 운남성으로 파송받아 갔는데 중국에서 한 10년 있는 동안 처음에 저희가 선교지로 나갈 때 선교 후원금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당시에 총회 기준이 250만 원이었나? 뭐 한 가정이 나가려면 그랬는데 지금 5분의 1도 안 채워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막 그 일명 필통 전도라는 걸 했어요. 어느 그 필통 공장을 하시는 홍콩에 필통 공장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께서 필통을 한 3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막 그 중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자석 필통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한 10여 개 가지고 나가서 처음 중국 막 도착했으니까 중국어 한 글자도 모르죠. 그렇지만 딱 한마디 배웠어요. 그 사형리 그 중국어로 된 전도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큰 소리로 읽어라. 끝까지 읽으면 이 필통 주겠다. 이걸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아이나 붙잡고 뭐 엄마랑 아이 같이 있어도 거의 붙잡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전도지를 끝까지 읽게 했어요. 그리고 필통 줘요. 그러면 당시에 그 중국 운남성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필통을 보여주면요 다 끝까지 읽어요. 뭐 그렇게 필통 전도를 막 하고 딱 돌아와서 이제 은행 구좌 막 인터넷 뱅킹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빚진 자 해가지고 당시엔 금융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누군가 거액을 송금을 해온 거예요.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저희의 그 한 달 한 달 생활비가 채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1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저희를 후원했던 교회들이 도중에 끊기도 하고 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연결을 시켜주시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 나왔을 때는 저희 엄마가 사시던 여기 기름 뉴타운 저희도 이제 여기에서 새벽 기도를 정인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뭐 그러다가 이철욱 목사님 사모님을 알게 됐고 또 정인교회에서도 이렇게 아직까지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리모트 컨트롤로 원격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멋진 상을 주실까요? 그럼 좋겠죠.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면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분명히 내 딴에는 애를 썼는데 오히려 더 곤란을 겪는 경우, 환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잠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 정답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둘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믿으십니까? 네. 근데요, 여러분이 아멘은 하셨지만 썩 석연치 않았어요. 지금 살짝 망설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제 논리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논리로. 경제 논리가 뭡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 최소의 인풋을 들여서 최대의 아웃풋을 거두어내는 게 경제 논리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늘 이걸 재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최소로 손해보고 최대로 이익을 남기면서 살까? 그러니까 백화점 세일 광고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의 투자로
가성비 좋은 그런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다못해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거, 이것도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투자를 했으니 뭔가를 주시겠지라는 인풋과 아웃풋의 투자와 획득의 이런 경제 원리로 암암리에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 인풋이라는 건, 신앙생활에서 인풋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반드시 우리가 늘 상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땐 손해를 보고, 어떤 땐 핍박을 받기도 해요.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괜히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차라리 전혀 관여를 안 했으면 편하게 살 텐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는데 이상한 오해를 받고 엉뚱한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때로는 피곤한 그 막 인간관계가 꼬이고 엮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웃풋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해 주듯이 바랄 수 없는 것이래요. 아웃풋이 보이지 않는 거래요. 뭐 확실하게 주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바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개런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모험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경제 논리로 대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애 중인 남녀는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오빠가 나중에 결혼하면 너 평생 꽃길만 걷게 해줄게, 공주님처럼 모실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막 뻥을 많이 치죠. 그러면은 이 여자친구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속아요. 믿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는 믿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를 찾습니다. 일단 누군가 첫눈에 반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이상형이랑 너무 다른 거야. 직업도 영 아니고 성격도 좀 괴팍하고 아닌데도 사랑하니까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도 이게 멋있어, 이 사람은 이게 좋은 것 같아 막 하면서 사랑할 이유를 계속 찾죠. 그런데요, 사랑한다의 그 비슷한 말이 좋아한다죠. 좋아한다, 사랑한다와 좋아 보인다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피아노를 좋아하고 자기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는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이렇게 할 거고 막 하면서 막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정작 피아노 연습은 안 해요. 왜냐?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피아노 연습은 안 한다 하면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피아노가 좋아 보일 뿐이에요. 피아니스트들이 좋아 보일 뿐이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뭐든지 다 주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경제 논리로 자녀를 대합니까? 내가 얘한테 지금 아침밥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얘가 나중에 취직을 해가지고 나한테 평생 용돈을 얼마씩 주겠지, 뭐 이거 계산해서 밥을 해주세요? 학비를 그렇게 대주세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용돈 주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늘 거래를 하거든요. 거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큰일 났네.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읽을게요. 하고서 따다다닥 읽고 적용 뭐 해야지 하고 숙제하듯이 말씀을 읽는 거. 이거 뭡니까? 숙제 안 하면 깨림직하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거,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하면서 오셨어요? 예, 연애하듯이, 연애할 때 데이트 상대 만나러 가듯이 두근두근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뭔가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깨름직함 때문에 예배에 오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위 1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깨름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왠지 이거는 적어도 크리스천으로서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조차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가는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은 뭔가 그런 불길한 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 저 이런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기타 등등.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이번 건은 잘 성사시켜 주세요. 뭐 그런 막연한 기대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껏 구해야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가 나한테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온다 하면 만나기 싫죠. 그래서 어느 내 친구가 갑자기 그 보험회사가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온다 하면은 만나기 싫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내가 좋아서 만나자고 하는 친구는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순수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 하나님한테 나온다 하면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희생 재물이 역겹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순수히 사랑하지? 첫사랑을 난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떻게 사랑할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보혈 찬송 5곡만 메들리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죠. 날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아픔 다 겪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사랑의 마음, 그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3가지 중에 첫 번째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암리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왕국은 대부분 왕들이 어떻습니까? 폭군들이 많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백성의 혈세를 뽑아가지고 자기는 막 온갖 사치를 다하는 그런 왕들이 많거든요. 역사에서도 보면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 모델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
하나님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기꺼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왠지 덜미를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를 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저를 목사 사모를 만드실까봐, 선교사를 만드실까봐 전 늘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했어요. 하나님의 사정권 안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웬만하면 세상 쪽에 살다가 급한 일, 정말 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얼른 하나님한테 두 발 옮기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막 해서 해결을 해주신다 하면 어느새 또 세상 쪽으로 발을 옮기고 이렇게 아주 얄팍한 술수를 하나님한테 많이 썼죠.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제 속마음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폭군이나 세디스트, 가학증 환자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고 저 위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즐기시는 분,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시고 정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피해의식을 먼저, 선입관을 먼저 깨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꺼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우리의 자유를 잃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숙이고 들어간다, 명령에 복종한다, 이거에 거부감,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내 인생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한테 운전대를 안 내드립니다. 불안하거든요. 날 어디로 끌고 가실지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고아가 거지로 살다가 늘 밥 얻어먹고 막 이러면서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부자 어른이 나타나서 날 딱 입양을 해준 거. 그럼 이제 이 아버지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속박입니까? 아니죠. 보호죠. 사랑이죠. 물론 아버지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될 거예요. 규율을 지켜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 못 지킵니까? 지금 얻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결국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그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결국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이건 뭐냐면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코스프레, 창조주 흉내를 내는 것만큼 추하고 부작용이 많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추한 꼴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섬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사탄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면 맘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남한테 피해 끼치면서 이웃을 학대해가면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둘 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속박이나 자유 억압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길 가다가 본 어떤 어려운 이웃, 너무 안 된 어려운 이웃 A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줬어요. 나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이 A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그걸 갚을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이거 엉터리 말씀이구나. 우린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상의 시스템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A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 A로부터 보상을 받게 하지 않으세요. A가 그때 받은 감동으로, 그때 받은 사랑으로 B를 돕게 만드세요. B는 C를 돕게 만드세요. 이게 돌고 돌아서 P 내지 Q까지 갔을 때 내가 너무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인 Q가 나타나서 나를 돕게 만드세요. 때로는 P, Q 더 이상 X, Y, Z까지 갈 때도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귀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도 다 안 갖고 오신 것 같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다윗은 어땠고 모세는 어땠고 아브라함은 어땠고 믿음의 거장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는 믿음의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쓸 때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어마어마했죠. 로마 정부에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데려다가 사자랑 막 그 싸움도 시키고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괄호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결론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약속된 상을 받지 못했대요. 이런 순교까지 했는데 뭡니까?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중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큰 상급. 이 땅에서는요, 정말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땅의 100년, 120년의 삶은 너무 순간에 불과하죠. 이때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히 누릴 그 상급, 이거를 이 사람들은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왜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못 받지?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한 상급을 놓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모험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통성기도를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믿음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좋은 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좋은 상을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정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가졌던 돈, 제가 오늘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청 돈이 많은 것 같죠?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졌던 모든 물질들, 소유들,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업적들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 시간. 저는 정말 저한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시간이 정말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우린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달란트들 많으시죠? 예, 그게 여러분 거 같죠? 그래서 뽐내기도 하시고 막 드러내기도 하고 싶어 하시죠? 이거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치셔서 병상에 눕게 하시면 전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 놓으셨을 때 그걸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수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옷걸이라는 시입니다. 옷걸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기도 하고 예쁜 공주 옷을 입혀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나인 양 착각할 때가 많죠. 우리는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